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에 진심을 담는 사람입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요. 말 속에 허세를 담지 않고 또 말 속에 거짓은 더더욱 아니고 말 속에 뭘 담는다고요? 진심을 담는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요? 말에 진심을 담아내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오랜만에 퀴즈 한번 할까요?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여기 두 글자는 어렵죠. 쉽게 고쳐서 요걸 5글자로 줄이면 이게 감이 많이 떨어졌네요. 1부, 2부 다 못 맞추시는데 보통 교회에서 5글자로 물으면 대충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두 글자는 성도. 자, 제일 어려운 거 4글자. 4글자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오늘 제일 제가 원하는 원안이 이거예요.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 하늘에 속한 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4글자 이랬을 때 샘물성도 이 답이 나오면 제가 쿠폰이라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맞추시네요. 여하튼 이 산상수훈이 뭔가 하면 내 백성, 천국 백성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언어를 이름을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또 화평케 하는 사람, 다양한 이름들을 주셨는데요. 다 천국 백성을 묘사하는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간음하지 말라, 거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다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은 말입니다. 말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자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말 속에 무엇을 담아요? 진심을 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34절 보시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강한 언어로 표현하시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잘 새겨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백성은 그 말에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입니다. 이 정말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말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애 보고 이놈의 자식 당장 나가.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런다고 진짜로 집에 안 들어오면 뭐예요? 진짜 그 자식 답답하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잘하라는 얘기죠. 잘하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절대로 맹세 같은 거 하지 마. 맹세를 정말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맹세가 없으면요. 세례도 못 줘요. 세례할 때 서약하잖아요. 이게 맹세란 말이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맹세가 없으면 결혼식도 안 돼요. 또 목자 임직식도 못 해요. 다 서약을 하게 되잖아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잘 하라는 거예요. 그 맹세에 무엇가 담겼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진심이 담겼으면 좋겠다. 그걸 좀 주님께서 오늘 강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33절 보시면 보다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와요. 계속해서 강조하시기를 내 백성은 헛맹세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맹세를 했으면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게 주의 백성이 가야 할 모습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백성들이 잘 안 지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조금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는 맹세하지 마. 지키지도 못할 거면 다시는 맹세하지 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맹세를 하는데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맹세하고 어디 가서 말을 할 때에도 정말 성도라면 진심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거예요. 우리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진실해야 할 이유, 우리 말에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 이유를 묵상하는데요. 묵상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첫째, 왜 우리 말에 진심이 담겨야 되느냐? 말이 신앙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말이 뭐냐? 우리에게는 신앙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이 더럽혀지면 말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럽혀질 수 있겠어요? 신앙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말에 허세가 담기면요. 말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또 뭐예요? 우리의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왜냐? 말은 신앙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데요. 신앙생활은 이꼬르 말생활이라고 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니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심에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는지 돌아보세요. 말로 가득해요.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말이잖아요. 기도할 때 그거 말이란 말이죠. 그 예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고백이 뭐예요? 말이. 예배는 말로 가득해요. 그리고 지금도 설교도 말이잖아요. 말하고 말 듣고 나의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을 내가 듣고 그게 예배. 그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배가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의 신앙이 참 민망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 이전에 애초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그 통로가 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거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말을 통로 삼아서 오게 되고 우리가 이어가는 신앙생활이 말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말에 거품이 끼었어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도 거품 신앙이 되는 거예요. 버블 신앙. 우리의 말에 허풍이 끼고 우리의 말에 허세가 끼고 심지어 이거는 정말 참 안 되는데 우리의 말에 거짓이 낀다면 우리의 신앙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말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민망해집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옷도 정결하지만은 얼굴도 정결하지만 우리의 말이 정결하고 진실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또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밖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고 살아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조심해서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반칙이죠. 우리 옛날 속담에 그 뭐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그러잖아요. 그 밖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안에 와서는 잘한다. 이거는 그 같은 입인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면 그게 뭐겠어요? 위선이죠. 위선. 우리의 예배가 위선적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마치 이건 뭔가 하면 같은 손으로 한 번은 밥을 먹었다가 같은 손으로 한 번은 뭐예요? 식사 다 하셨죠? 그 뒤를 닦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민족이 있다잖아요. 오른손으로는 밥 먹고 왼손으로는 뒤 닦고 그 인도 분들이 그렇다 그러는데 참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왜 음식을 왜 손으로 왜 먹을까? 그 콩사이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분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 밥을 숟가락 안 먹고 손으로 먹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찾아봤는데 이유가 나름 있어요. 그분들 음식이 숟가락으로 잘 안 퍼져요. 그 살이 펄펄펄 날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뭉쳐야지 숟가락으로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왜 인도 음식 중에 그 난 있잖아요. 난. 그걸 손으로 찢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요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분들이 나름 위생적인 그 이유 때문에 숟가락을 안 쓴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숟가락을 안 쓰느냐? 숟가락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그 어제 남의 입에 들어갔던 거란 말이지. 제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대요. 이거 준비하고 나서 식당에 갔는데 숟가락이 평소하고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그분들은 손은 내 손이니까 내가 잘 관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한대요. 여하튼 그래서 그분들 원칙이 이제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이게 왜 그걸 또 뒤로 닦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 손을 헷갈려 버린 거예요. 아침에 이걸로 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먹어버린 거죠. 어제 뒤를 닦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죠. 우리 신앙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 이걸 구분을 잘 해도 예를 들어 이야기 좀 길어지네요. 왼손으로 이렇게 뒤를 닦고 나면 이걸 손으로 물로 씻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손을 물로 씻으려면 뭘로 문질러요? 이걸로 문질러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다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목사가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제가 오면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비유하자면 우리의 말이 진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실하지 않은 입으로.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 경고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가 참 골치 아픈 그 지체라는 거죠. 아랫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성경이 이걸 참 한탄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 같은 입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그 밖에 나가지고 그 입으로 형제를 막 저주하고 그거는 이상하잖아. 그 뒷부분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건 아니잖아. 샘물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한 샘에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시겠지만은 저와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허세가 끼면 예배에도 허세가 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거짓이 묻어나면 우리의 신앙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옷도 정결하고 얼굴도 정결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말 속에 진심이 담긴 진실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때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실해야 돼, 말에 진심이 담겨야 돼 당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진실의 힘 때문입니다. 진실이 힘이 있어요. 진심이 힘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약하고 픽픽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진실했으면 좋겠다. 왜냐? 진실한 것이 강하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진실이 강할까요? 거짓이 더 강할까요? 진심이 강할까요? 아니면 포장된 말이 더 잘 먹힐까요? 하여튼 뭐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만은 세상 살다 보면 진실보다 거짓이 더 득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뉴스도 진짜 뉴스보다도 가짜 뉴스가 막 유포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포장이 이 말에 이 먹히고 안 먹히는 걸 결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진정한 힘은 진실에 있고 역사를 이루는 동력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고 진심이다. 성경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그렇게 이어왔어요. 7월 달이 되면 우리 샘물 성도들은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또 기억하게 되는데요. 순교 기념주일이 다가옵니다. 순교자를 영어로 마트라고 부르잖아요. M-A-R-T-Y-R, 그래서 마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원래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 원래 발음은 마르투스 혹은 마르투르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게 이제 건너와서 마트,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리스어의 원래 뜻은 뭐냐? 증인입니다. 순교자가 아니고 증인이에요. 복음을 갖고 나가서 전하는 증인이 마르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세월이 흘러서 영어로 와가지고 증인이 아니고 순교자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증인들이 나가서 증언을 하는데 그게 결국 말이잖아요. 복음이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나가서 그 생명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에다가 뭘 담았느냐? 이 말에다가 힘을 싣기 위해서 담아야 될 게 있는데 그분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습니다. 자신들의 피를 거기에 담아버려요. 그걸 오늘의 언어로 고치면 진심을 담은 거예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 피가 서린 순교자가 됩니다. 그럼 뭐 다른 거를 담을 수도 있느냐? 예, 당시 시대 정황으로 봐서 이 다른 거를 좋은 아이템들이 꽤 있었어요. 로마 시대였거든요.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레토릭, 화려한 말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배우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걸 담을 수가 있잖아요. 복음도 결국 말인데 수사학 기법을 통해서 그걸 딱 담아서 전하면 굉장히 잘 먹힐 수가 있잖아요. 또 이게 아니면 권력의 힘을 담을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의 그 같은 말이라도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르단 말이죠. 그냥 보통 사람 하는 말보다 대통령이 한 번 하면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로마가 권력 사회였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의 증인들은 그런 걸 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만을 담았어요. 수사학을 담지도 않고 권력의 힘을 담지도 않고 진심만을 담았습니다. 왜냐? 사실 없어서 못 담았어요. 없었어요. 주님이 그분들을 파송하실 때 말솜씨를 주시지도 않았고 그분들을 파송하실 때 정치적인 뒷배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여비도 그렇게 넉넉하게 못 주셨어요. 그냥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진심이 있었어요. 정말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그 확신, 진실, 그 진심, 그분들이 그걸 담았어요. 사실 그 화려한 수사학이나 뭐 권력이 있어도 안 담았을 거예요. 우리 정인들은 이걸 담았습니다. 왜냐? 진심의 힘을 그분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실이 승리한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 그리고 진심이다. 실제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설교가 조금 비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건 복음 전도에 관련된 일 아니냐. 삶의 현실은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이 진실의 힘, 진심의 힘 이것이 복음 전도에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도 이것이 통할까요?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세상 현실이 저도 뭐 꼭 목회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도 조금 겪어보니까 세상 현실을 저도 조금은 알죠. 바깥에서 정말 진실보다는 오히려 포장된 거짓이 힘을 얻을 때가 있고 나의 진심, 성심보다는 그냥 위선이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풀어나갈 때도 있다. 저도 알죠. 그런데 바라기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을 살지 말고 진실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하늘나라에 살지만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법칙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진실의 힘을 믿고 진심의 힘을 믿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가 좀 톤이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현실이 이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인데 그렇지만 제가 주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진실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목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목회는 그 진실의 힘이 셀까요? 포장의 힘이 셀까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의 세계는 제가 늘 경험하기 잘 아니까 그 바깥 세상 다르고 목회 다르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 바깥에서는 가끔 거짓이 통용되고 그래도 목회에서는 오직 순수한 그것만이 통용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도요, 얼마든지 허세 가득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허영 가득한 그런 사수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오늘 다짐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물론 목회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적인 전략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사술이나 잔재주가 아니고 진심을 담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세워야 될 것은 다른 그 허세 가득한 그 빌딩이 아니고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어떤 경영적인 기술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잔재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진심, 그것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복음, 진심, 그것만이 정말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부족하지만은 진심을 다해 목회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실의 힘을 믿고 진심의 힘을 믿고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귀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람의 향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향기. 향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향이라는 것이 꼭 꽃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에게도 향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한테 받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화향천리, 인향만리. 들어보셨어요? 화향천리, 인향만리. 제가 그때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흰 종이를 꺼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붓을 가지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한문으로 멋있게 써주셨는데 제가 그걸 받아서 기억하는데 그게 누구였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참 난감한데 분명히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이 글귀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화향천리, 꽃향기가 천리를 간다. 그런데 인향만리, 사람 향기는 뭐예요? 만리를 간다는 거예요. 말이 멋있지 않나요?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라시는 소망이 뭔가 하면요. 향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향이 좋은 사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에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게 향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성도의 향기, 사람의 향기 이거를 그냥 제가 임의로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 속에 역겨움이 배어 있습니다. 악취가 날 때 느끼게 되는 그 역겨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기에 주님의 역겨움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강한 톤이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시는 맹세하지 마. 이 이야기인데 이 톤을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요. 이사야 1장 13절에서 따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조금 풀어서 읽어드리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들 예배 좀 그만 드리면 안 되겠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예배 좀 그만 드리면 안 되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당시 예배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근데 그 향기가 나에게 너무 역겹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역겹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고 도대체 너희들 예배 횟수가 왜 이렇게 많아? 월초라고 드리고 주일 됐다고 드리고 또 무슨 특별 행사로 예배 드리고 뭔 예배가 이렇게 그렇게 많아? 도대체 너희들 이 예배, 이 가증스러운 예배 때문에 내가 역겨워서 못 살겠다. 이제 그만 예배하면 안 되겠어. 이 이야기예요.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백성들한테 아까 마지막 문구 기억나세요? 내가 도무지 예배를 뭐예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말까지 나와요. 배경이 있는데 당시 백성들이 밖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예배 시간 되면 점잖게 와가지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 역겨웠던 거예요. 그 가증스럽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역겹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톤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 톤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 그거 맹세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이 이야기예요.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뒷부분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 그 맹세하는데 왜 자꾸 내 이름을 떨먹여?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왜냐? 당시 성도들의 맹세가 진실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힘을 실으려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느니 뭐를 맹세하느니 막 갖다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역겨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샘물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면서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직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그 첫걸음, 그 향기의 첫걸음은 역시 진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도 정결하고 옷도 정결하지만은 우리의 말이 정말로 진실하시면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두어 가지 예만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인 취향이 좀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참 성경에서 이 말 참 좋다. 제가 인상 깊게 보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도님 혹시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 믿는다는 말일까요? 안 믿는다는 말일까요? 네. 그것도 목사가 물으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대답해 주세요. 자, 묻습니다. 이거 믿는다는 말일까요? 안 믿는다는 말일까요? 예. 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믿는다, 안 믿는다 이전에 정말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말이겠죠. 정말 믿고 싶다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아요. 믿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해놓고 보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바꾸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분 아들이 귀신에 들렸잖아요.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생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백방으로 달리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저분이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소문 듣고 왔는데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믿느냐. 그 워딩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걸 요구를 했어요. 네가 믿어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네가 믿느냐. 그때 그 아버지가 정말 소리를 치듯이 외친 말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믿는데,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본 말 중에 제일 정직한 말 같아요. 제일 맑은 말.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기꺼이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주로 이제 현실에서 많이, 특별히 목사한테 많이 해당하는 말인데요. 정말 정직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 말을 하면 정직할까요? 잘 모를 때죠. 잘 모를 때. 근데 이게 잘 모를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저한테 무슨 고민이 있어 찾아와서 신학적인 문제나 이렇게 뭐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이상하겠죠. 그런데 거꾸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물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님한테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목사 기분은 어떻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갖다 붙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정직한 목사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설교할 때 쓰는 언어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쓰는 언어가 조금 다르게 교육을 받거든요. 설교할 때는 이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 설교할 때 누가 감히 이렇게 손 들고 목사님 질문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배 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소그룹 이렇게 삼공부하고 할 때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잘 모르는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질문. 그럴 때는 제가 지금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책 찾아보고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들어오면 이게 잘 모른다는 소리를 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참 정직한 말 같아요. 성도님, 제가 그렇게 우리 교육자도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인데 배우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덧붙이면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말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기 싫어하죠. 어떤 내 허물이 드러날락 말락 할 때에 변명하기 좋아하고 핑계하기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향이 안 좋은 거예요. 향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정직한 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우리가 완전한 그 어떤 행동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순간순간 정직하고 진심을 다해 말하고 진심을 다해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말에 진심을 담는 사람. 우리 삶에서 말이 차지하는 자리가 굉장히 근본적인데요. 우리의 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랑도 들어오고 싶어 하고, 허세도 가끔은 좀 들어오고 싶어 하고, 당당함도 들어오고 싶어 하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이루어가게 된단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진심이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에 허세나 허영이 아니라 거짓이나 속임은 더더욱 아니고 오직 향기로운 진실함과 진심이 담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간단하면서도 오늘 설교를 잘 요약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멜로디도 좀 밋밋해요. 멜로디도 아마 그냥 정직하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가장 정결한 곳에 새깁니다. 진실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에 거짓이나 허세나 허영이나 잔재주가 아니고 진심을 담을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정직한 고백과 있는 그대로 가장 진실한 감사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린 정직한 간구의 제목, 주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가장 진실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정결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